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더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했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당시 교회에 들어와 있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파가 있어요. 여러 파가 있는데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이 우리가 말하는 고백과 달라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성도들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좀 다른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이 어떤 사상이냐면 동양의 그 신비적인 그 종교 체험들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 지역에 횡행했던 그런 그 철학적인 사조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 혼합된 상태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면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천국에 가기 쉽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아주 속되고 더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 없어질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아주 더럽다. 이렇게 하고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몸으로 짓는 뭐 죄나 이런 것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영적인 지식만 많이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삶이 조금 이상해요. 신앙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속되고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은 믿지 말자. 이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던 철학적인 그런 말을 학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저건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신앙과는 다른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쫙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문제없어, 영적인 지식만 많으면 돼, 이러니까 삶의 모습에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갔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런 엉토달타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보면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표현이 그 간절함,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제가 4절까지 읽을 건데 성경 없는 분은 옆에 있는 분과 같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도마라는 제자.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지 믿겠다고 말했었잖아요. 아마도 사도 요한 역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다 같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죠.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내 옆구리에 한번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손으로 만진 바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악수도 하고 비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에 손을 넣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찌근거려서 만나고 경험했던 거죠. 2절 가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보았다고 강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내가 직접 보았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 이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예수님을 사귄다는 뜻은, 예수님의 지금 사도 요한을 사귄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얘기죠.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내가 누렸던 이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요한 1서를 쓰게 되었다,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다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요. 사랑하다 보면 서로 싸울 때도 있죠. 본의 아니게 싸울 때 있어요. 막 서로 싸우면서 다투다가 보면 내가 정말 그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랑하는지 고민해 보게 되고요. 그럼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 내리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갖는 사랑과 어른이 됐을 때 갖는 사랑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 형이 저에게 소년중앙, 어깨동무 그런 잡지책을 사다 줬어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이미 폐간된 책이에요.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읽는 종합 월간지 책인데요. 이게 두툼한 책입니다. 거기에 만화도 들어있고 또 어떤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재미있는 얘기 여러 가지 많이 써 있어요. 저희 둘째 형이 저한테 그 책을 사다 줬어요. 전 그 책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막 읽다 보면 그냥 해가 몇 시인지도 모르고 읽다 보면 다 읽어버려요. 밤 늦게까지 그 책을 다 읽고 불을 끄고 자곤 했어요. 근데 매달 형은 그 책을 꼭 갖다 줬죠.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록도 있고 또 거기에 선물도 껴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 우리 형 참 좋은 형이야 늘 생각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그 책을 사주기 위해서 매일 걸어 다녔어. 학교 다닐 때 매일 걸어 다녔대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저희 형이 저에게 책을 사다 주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밤새도록 책을 다 읽고 자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걷는 게 힘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형이 저를 좋아해서 그냥 책 사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형을 좋아했을 뿐이었는데, 형은 1시간 반 동안을 매일 걸어서 갔다 걸어오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버스비를 아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책을 사줬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급과 저희 형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의 급이 달라요.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알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때 저희 형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 형이 어린 초등학생 동생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가 제게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너무너무 달라요.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죠.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깊게 사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봄으로써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고민이 될 거예요. 왜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관심 쓰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정도까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42편, 우리 많이 보지 말고 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찾고 싶어서 정말 내가 막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그렇게 지금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단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박해, 그런 것들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은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고 일반적인 모든 분들은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 대신 더 우리를 흔드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유행,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그 유행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이게 더 하고 싶고, 이게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가는데 난 이렇게 못해서 힘들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내 속에서 범벅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자꾸 가려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신앙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주님, 이 꿈보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알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이 무엇인지 난 그걸 먼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 꿈을 과감하게 버리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날마다 일어서야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사용하실 만큼, 허락하실 만큼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태껏 뭘 생각하고 살아왔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마음으로, 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잠자리 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자리 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